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시험을 견디어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왔을까? 이 시험을 왜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첫 번째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인과 또 시험의 궁극적인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시험을 당할 때 또 다른 반응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내는 그런 또 다른 반응으로 우리의 시험을 향한 또 시험에 임하는 상반된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험과 관련된 잘못된 태도와 또 올바른 태도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또 아무도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시험을 임하느냐, 시험을 통과하느냐가 시험을 이겨내는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어떻게 시험을 또 시련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시험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한글 성경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영어나 또 다른 원문의 번역을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을 참고 견디라, 또 시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시험이라는 것이고 또 13절에 유혹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12절에서 말하는 시험, 시련,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것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시험 또는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13절과 14절에 말하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요인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의 종류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서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1장을 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목적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시험받는 그 원인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시험받는 원인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반응이 왜 이런 시험을,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화살을 돌리고 탓을 하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또 고난을 의도하신 분이라는 그런 오해를 갖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벗어나서 결국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그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미혹된다라는 이 말이 낚시질에 미끼를 문 그 물고기처럼 미끼에 낚여서 미끼에 유혹되어서 잡힌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또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덥석 문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죄로 또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옥상 공중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여인이 이미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는, 또 결국 그것이 누군가의 사망으로 이끄는 그것으로 연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견디고 참고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의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유혹 때문에 한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시험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육상 경기의 한 우승자에게 주는 예비되었던 그 면류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자에게 주는 그 상, 그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볼 때, 그 소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고보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한 그 방법, 시험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라고 야고보가 소개합니까? 13절과 17절에 보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오, 우리에게 온갖 좋은 풍족한 선물, 은사를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 또한 선하다는 사실, 또 오늘 하나님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여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이끌려 미혹당하고 있지 않은지, 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요 시험을 이겨낼 힘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과 불평 대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 위하여 허락된 시련과 시련 앞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시험 앞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